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 3LS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 가지 LS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룹에 드는 사람들은 listen and sit,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 첫 번째 그룹에 드는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앉아 있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룹에 드는 사람들은 listen and say, 듣고 말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는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 야,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세 번째 그룹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listen and serve. 발음이 좀 안 좋죠? 듣고 섬기는 사람들.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인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섬기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섬겨야 된다니까 교회 일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어요. 계속 밤새도록 이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인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마가가 기록해 놓은 거죠. 이 정죄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헬라어로 카타크리테세타이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카타크리마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처벌, 선고, 고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미래형, 미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될 것이라는 거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카타크리테세타이, 정죄될 것이다. 처벌받고 선고받고 고발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계속 뭘 얘기하냐면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는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18절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고통받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갈릴리에 있었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예수님의 봉사의 사역, 그 공생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해가 떨어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부터 저녁이 되는 한 6시쯤까지 그 3시간 안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을 시체를 내려다가 이제 요셉이 새로 판 무덤에다가 예수를 장사 지내게 되는데 3시간 동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피를 대충 닦고 향품을 바르는 둥 마는 둥 하고 세마포를 사다가 다 감싸서 그걸 떼매어 들고 가서 무덤에 안장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겁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3시간 동안에 처리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대충대충 하는 거죠.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움직일 수 없었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 됐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 그것을 치유해 주셔서 자기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은인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장례가 너무나 소홀히 된 것을 보고 그 마리아는 안식일 내내 슬퍼했던 거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슬픈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주저앉아서 막 소리 높여 우는 겁니다. 누가 내 주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동산 관리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옮겼으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애원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 비로소 그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면서 기쁘게 전달했지만 거기 있었던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에 13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2사람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허망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곁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슬픔과 낙심과 절망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모른 척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시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서 글로바라는 제자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풀어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다 설명해 줬어요. 예수이신 것은 몰랐으나 그 설명을 들을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기 집에 모셔드려서 같이 식사를 나눌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니 그것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는지 모른다고, 그가 떼어주신 떡을 먹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고, 이 소식을 전했는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11 제자들에게. 마가는 왜 부활하신 예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뭘 꾸짖었냐면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딱딱해졌다는 뜻이에요. 굳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나를 붙드실 때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증언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믿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15절과 16절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그 뒤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할 때 그것을 믿은 사람 또는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올려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느냐? 바로 예수께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증언하는 자의 입술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그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7년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셨던 고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4가지의 질문을 적습니다. 인생에 관한, 신앙에 관한 24가지의 질문을 적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성당의 한 신부님에게 전해졌고 그 당시 가톨릭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이셨던 정희채 교수님에게 전달이 됩니다. 교수님이 그걸 준비해서 이병철 회장을 만나서 그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병이 악화된 겁니다.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정희채 교수님이 그 24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당신의 제자인 차동엽 교수에게 이 질문을 전달합니다. 차동엽 교수님이 그 질문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신학적인 대답을 거기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된 책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질문들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왜 우리를 죄짓게 내버려 두셨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들 중에 있었던 질문들 몇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불철주야 자기 피를 다하고 땀을 다해서 인생을 살다가 질병 앞에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원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 이를 때, 마지막 날에 이를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혼란 속에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믿고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라고, 만나서 알게 해주시라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주를 만나고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나의 삶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